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이 하나씩 뜯어보면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시다. 형제들아, 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반석이 이렇게 반듯한 돌이에요. 돌. 그 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떻게 음해에 그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 돌이 예수님이래요. 자, 바울은 지금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것을 세례라고 하죠. 또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요. 이제 그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또 물이 없었는데 마사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 쪼개지고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고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구약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스데반처럼 똑같이 그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불러내었잖아. 그래 너희들 출애굽 시켰네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도 지금 보면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어.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네. 그래서 너희들 우리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수도 마셨다. 네,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신령한 음식이 뭐죠? 네, 맞나? 진짜 음식은 하나님의 네, 말씀. 신령한 음식은 반드시 새떡이에요. 새떡. 이 새떡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음식은 뭐냐면 새떡이에요. 이 새떡이 뭐냐면 금초대 분향단 떡상이 새떡이에요. 우리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초대를 어떻게 먹지? 분향단을 어떻게 먹지? 떡상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의 살을 피를 어떻게 먹지? 오호라 어렵도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의 요한복음 아까 좀 하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이 이 말은 어렵도다. 바울은 지금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를 잠깐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앉자마자 밥 먹여놓고 앉자마자 지금 어제 막 새벽 진짜 3시 넘어서 겨우 잠들었는데 자 여기 9장이에요. 이거 다 보기에는 조금 많고 여기 6절부터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엽수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이렇게 홍해바다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예, 이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 건너는 거. 또 13절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었어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이 뭐냐면 아주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율법대로 예, 문자적으로 보고 그대로 이거 금초대 만들어 섬겨 뭐 진설병 만들어 제사를 드려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항상 죄와 사랑은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 사랑을 낳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빛 좋잖아요. 빛 안에 어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빛 속에서 어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을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지금 이렇게 구약의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서 너희들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15절 보세요. 아까 여기 앞에 15절 보시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네. 10장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말이 똑같아요.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넜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아까 느헤미야 말이 똑같죠.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고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신령한 음식이었다. 신령한 음료였다.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스데반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스데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다. 예.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찾아간 거예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다시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과 했던 언약,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자, 20절 보시면 여기 20절 보세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30절 보시면 거기 또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인의 산 광야 잠깐만요. 여기요. 아니. 여기 40년 이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 줬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율법이.
예, 이 38절 보세요. 38절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아까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이게 선하다, 이게 정직하다, 모든 게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절기마다 희생 제사를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 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예. 그 반대되네. 예. 왜 율법이 그렇게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가? 그러죠. 율법은 진짜 율법이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온전히 모르면 율법은 그냥 사탄 마귀예요. 율법이. 이 율법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나를 찾아와라. 무교절, 제사를 드려야지 나한테 경배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을 모르고 그래서 절기, 무교절이네. 맥추절이네. 그래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사랑, 그 평강, 그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예수가 쪽 빠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마귀예요. 사탄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 안에는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이 소지를 한단 말이에요. 불 켜져 있던 금초대를 막 닦아요. 그리고 다시 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렇게 또 잘 불 켜서 섬기는 거예요. 금초대 종이 돼가지고 금초대에 시키는 말을 듣고 내가 조아려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교회 예배당 가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막 청소하고 닦고 막 목사님 신발 닦아주고 하는 게 하나님 일 같지만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진리의 말이 없으면 그것은 마귀의 행동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요 광명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오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누름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그 모세는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도 그 선지자도 모두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율법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브라함은 마귀, 귀신,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건 다 사망이고 사탄이고 악이에요. 아까 느헤미야 보셨죠? 율법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선한 율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 모세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다. 10장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이게 지금 민수기 20장 16절을 잠깐 보시면 이건 민수기예요. 이게 민수기 20장 16절 보시면 예. 괜찮아요. 천천히. 자, 이게 복음은 뭐 빨리 간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늦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천천히 보잖아요. 남들보다 속도가 한 30배는 빨라요. 자, 16절 이렇게 뭐냐면은 1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돔 왕이 누군 줄 아죠? 에돔 왕은 에서예요. 예. 야곱과 에서, 이삭이 낳은 아들, 큰아들 에돔, 보스라, 세일. 에돔 붉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16절 보세요. 네, 16절 보시면 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네요. 예,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 보냈죠. 이 천사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쭉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거든요. 근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죠. 그렇게 이 모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10장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품에 안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원래 출애굽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다 볼 수 없고 출애굽 14장인가요? 네, 14장. 자, 14장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다가 홍해바다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뒤에는 애굽 사람이 막 600대 되는 막 말 병거를 타고 막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가로막혔어요.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자,
10절 14장 10절을 보십시다. 여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누가 여호와인 줄 알래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감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지금 어떠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밤. 지금 좀만 더 봅시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열받아. 이렇게 20절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예. 그 20절 보세요. 14장 20절. 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예, 그죠?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 지금 홍해바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과 흑암이 있고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 타였더라. 이렇게 밤인데 저쪽은 밤이고 이쪽은 낮이에요. 밤, 성전 안에 밤인데 금초대를 켜놨어요. 그러면 그게 밤이 아니고 낮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밤이라고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예, 빛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그 밤에 이쪽은 밤이고 이쪽은 낮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것이 세례다 하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예요. 만나. 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것은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반석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 반석에 쪼개지고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생수가 나왔는데 생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48장 21절 이사야 48장 21절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갰어요.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가 지팡이에 맞아 죽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물이 막 솟아났어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예, 그거를 마셨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60만 명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나와서 2년 만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각 지파별로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과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는데 모세와 아론마저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양식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래서 그 다수는 다 죽어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은 들어갈 것인데 너희의 자손이 하루를 1년을 하루로 쳐라. 그래서 40년간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방황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다 거기에서 멸망받았다 그러죠.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옛날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 여기에 거울이란 표현은 더 내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이 거울. 왜냐면 이 바다 가운데로 건넜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뭐냐면 놋바다예요. 그걸 축소하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자의 거울을 걷어다가 만든 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화가 어떨까 그런 걸 떠나서 본보기라고 돼 있지만 옛날 성경은 거울로 돼 있거든요. 거울이 상당히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옛날 거 보시면 정말 거울로 돼 있어요. 거울이란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11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거울 했다고 하면은 더 아마 이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 나눠주가 있죠. 출애굽 32장 6절에 뭐냐면은 7절 보세요. 여기 7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잘 알죠? 모세가 출애굽한 지 90일 만에 시내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을 받아다가 내려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서 말을 받아다가 전해줘요. 또 3번째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말을 받아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5번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을 받아다가 전해주고 받아다가 전해주고 5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당신의 십계명을 쫙 쓰고 있는데 모세가 더디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귀걸이 다 빼내봐. 그래서 그거를 불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을 다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새기거든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예,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율법을 듣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율법을 듣고 나온 행위가 금송아지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냥 달랑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고요. 모세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 신이야 하고 나온 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나와 레위 지파가 나와서 거기서 3,000명을 죽여버려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스데반이 했던 말이에요. 신, 레판의 별, 몰록의 장마.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0절. 사도행전 7장 40절 보시면 이제 여긴 빼도 돼요. 7장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40절.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다시 한번요. 42절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에요. 금송아지 그것이. 왜냐하면 하늘에서 율법이 내려왔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게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아시겠어요? 자,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물 하나님께 계속 때 되면은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막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하목제, 임제 막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나 제사 한 번도 안 받았다. 너희들이 드렸던 모든 것은 율법을 듣고 했지. 그것은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렇게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지만 한 번도 나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받는 제사는, 예물은 오직 그 기뻐하는 향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짓는 거 절대로 받지 않아.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거 부정해서 안 받아. 헌금 11조 아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여기 10만원 하나님 11조하고 이거 있잖아요. 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되고, 그거 하나님께 내 드리면 하나님 드리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향, 내 기뻐하는 향, 이게 성도의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샥 올라가는 게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 한 푼 없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리의 말을,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말을 전해주는 게 이게 헌금이고 이게 11조예요.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그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인 그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받으면 다시 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더러운 돈 세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받아서 뭐에 쓰게 해요? 그거 받아다가 하늘에서 이 냄새나는 돈 갖다가 뭐하게 해요? 하나님 때 그거는 참담한 쓰레기예요. 쓰레기. 절대로 그런 거 사람이 손으로 짓는 거 받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게 행함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음행했어요. 근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스비 사건이에요. 고스비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들을 막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찔러서 승리를 했어요. 이제 모압 평지, 곧 들어가는 약속의 땅 그 앞에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데, 그 발락과 발람, 근데 이 발람의 꾀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막 혼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의,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따라 살며 그들과 혼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럴 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근데 이다말의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요?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가 그때 이스라엘과 그 모압의 여자 고스비가 있는데 그래서 칼로 둘이 있을 때 확 찔러 주겠단 말이에요. 내 질투함으로 질투했구나.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 자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샬롬이고 이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가 뭐냐면 이 악을 도륙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평강이신 예수예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화라고. 그래서 그 악이 소멸돼야 예수의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스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음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24,000명이나 23,000명이나. 그래서 이 전부 다 장티푸스로 죽여버린다고요. 악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8절 10장 8절 여기 예. 구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닌단 말이에요. 뱅글뱅글 돌려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시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거기 광야를 돌린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었더니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간 뱅뱅뱅뱅 돌리는가? 왜 정탐을 시켜서 그 1세대를 다 죽이고 그의 후손만 들어가게 하는가? 이 광야라는 건 뭐냐면 나 여기 있고 광야가 저기 어디 저쪽에 홍해바다 거기가 있어가 아니고 광야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야 이렇게 불러요. 메마른 땅아 거칠은 땅아.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꽃도 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라는 것은 씨를 받지 못하는 땅이 광야예요. 내가 씨 받지 못하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는 건 뭐냐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종자가 옛날 우리 괴짝에 보면 종자를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죠. 종자 그거를 잘 보관하는 게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자로 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필요해요. 절기가 씨를 뿌려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수확하잖아요. 이게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했다라는 게 뭐냐면 절기, 6월절이다 이렇게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자를 끄집어 내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그 종자를 끄집어 내는 일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어서 종자를 빠져나오는 일이 출애굽인 거예요. 근데 이 종자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바로 심기는 게 아니고 심기기 전에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상태.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씨받지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씨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성막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40년간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자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약속의 땅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그 광야는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 불러냈으면 약속의 땅에 집어넣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뱅뱅뱅 돌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허구한 날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는 민들레 홀씨야. 그렇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홀씨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좋은 땅에 만나면 거기에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줬더니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았어요. 그런 그 노뱀 사건,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했지. 그 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전체가 다 원망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강계 입하소 도구 한 깜장 10가지 재앙으로 때렸어요. 강,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뭐 해서 개구리 뭐 흑암, 장제까지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로한테 기적을 해도 보내지 않고 장자를 죽일 때 비로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게 이 민수기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여기 10장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뜨문뜨문 해놨어요. 민수기에 있는 모두 원망, 불평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뜨문뜨문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했어요. 고스비 사건 이야기했어요. 불뱀 사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심지어 민수기를 보면 한 12가지 사건이 쫙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뭐 기브루 핫다와 무슨 뭐 하여간 미리암 그 문둥병 뭐 해서 막 굉장히 많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축약하면 예를 들어서 고라 사건이다. 고라 사건인데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었고요.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너희만 제사장이야 하면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향단을 준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14,7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지팡이 안에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만 맺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너희들 제 악 속에서 거기서 은혜로 핀 열매. 아까 뱀 사건, 불뱀 사건, 그렇게 만나를 하찮다고 하는 너희들 거기에서 만나를 취해서 10분의 1 에바 금망원에 당겨서 언약궤 속에 들어가고, 아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이 모세가 깎은 거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쓴 글씨가 쉽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들 죄 속에 거기에서 은혜로 발생된 그런 열매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이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를 출애굽시켰을 때 어떻게 인도를 했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가 너희들 인도했잖아. 예, 모세에 있었지만 모세 안에 진짜 모세가 천사인데 그 천사 안에 언약의 사자, 진짜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아까 그랬죠? 밤인데 구름이 그들을 막았어요. 흑암으로. 이쪽은 빛이 임한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면, 만나가 뭐냐면 이게 새떡인 거예요. 구름 기둥이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우리는 만나 그걸 먹죠. 신령한 음식. 그 다음에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이 불기둥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그러죠. 여기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 말이 새겨지죠. 이게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이에요. 금초대 빛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떡이, 야 형제들아, 나는 반드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새떡이신 예수가 이렇게 인도해내서,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모르고 원망하는구나, 불평하는구나. 만나와 모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인데 너희들 원망 불평하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책이 없어도 되고요, 컴퓨터가 없어도 되고요, 어떤 돌판의 말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의 기록이 되고 우리 영혼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도 돼요. 다 사라질 것이에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너 섰구나. 이게 뭐냐면 성전 세워졌구나. 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거기 성전 세웠네. 여기가 평강이라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뭐 몇 구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바를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한 말, 예수님이 한 말, 모든 선지자가 한 말, 그거를 듣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이거를 새겨보고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사람은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인천에 와서 밥 먹이자마자 막 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르는 바를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막 출애굽 시켜서 막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떡, 내설과 늪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생뚱 맞는 게 아니고 그 피에 참여하는 거야. 같이 나누는 거야. 이 떡 같이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살과 피 이거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었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에서 모든 그런 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만나나 모든 그런 반석에서 생수나 그런 모든 구름기둥, 불기둥이나 그런 것이 전부 다 새떡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뚱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17절 여기 17절 보세요. 이제 여기는 빼도 되고요. 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살과 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나누자. 떡이 하나요. 17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이렇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그곳에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너 화목제 지냈구나. 앞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네 몫이다 먹어라. 소잼을 드렸구나. 네 몫이다 먹어라. 이렇게 예 전부 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자기 몫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챙겨 갖는 부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부자예요. 율법의 부자,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먹으면서 너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걸 왜 모르냐? 왜 그 새떡이 뭔지를 모르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8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8장 4절에 예.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뇌어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죠? 자, 보세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무당들이 귀신을 보고 제사하는 거, 그런 것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거 원래는 32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늘 다 봤는데 오늘은 짧게 이 말이 신명기 32장 말 다울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반석 그러죠. 이게 완전히 이건 반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예. 그걸 알려면 오늘 좀 여기서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이 나오잖아요. 생수가 나왔죠. 예.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서 뭐예요? 기름이 나오네요. 예, 신령한 거예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래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석 무작위 나와요. 계속 30절부터 막 그렇게. 자, 이렇게 16절 한번 다시 봅시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였어요. 반석에서 막 기름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막 생수가 나오고 막 그래서 엄청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성함에 따라서 풍성히 절기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귀신에게 한 거예요.
절기 때 이 성막 성전이 다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말을 듣고 이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귀신에게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10장 20절.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행하는 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니 그 말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율법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모두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걸 더 깊숙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적 행위를 하는 건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신명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이것도 많은 걸 찾아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봅시다. 시편 16편을 봅시다. 시편 16편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5절 봅시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5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잔의 소득이에요. 여호와가. 잔이 뭐냐면 금초 때 보면은 등잔이 있어. 등잔 때 등잔.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금잔이 있어요. 금잔. 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부어드리고 남는 것은 네 몫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어디로 가느냐? 제 성소로 들어가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벗고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담은 노아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발가 벗겨진 상태로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누가 만지면 죽고요. 우사 사건에 죽잖아요. 또 이거를 보면은 죽어요. 민수기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함이 들어가서 봐버려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게 거룩한 모습을 봐버려요. 그건 사망이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함과 야벳이 뒷걸음 쳐서 휘장을 덮듯이 이렇게 덮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부어드리고 그 남는 것은 제사장이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의 소득. 그런데 이 잔이 무엇이냐면 잔이지만 이것은 그 속에 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는 성전이에요. 내용물을 담는 성전이 잔이에요. 내가 뭐냐면 잔이에요. 이 잔에 여호와는 잔의 소득이다. 그러니까 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잔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은. 그래야 이것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에다가 포도주 한 수십 년 묵은 거 좋은 거 비싼 거 갖다가 담아봤자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아요. 그 말이 지금 보시면 16장 5절 보세요. 16장 여기 16장 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래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그러니까 내 잔의 소득은 뭐냐면 이 잔의 안에 담겨지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득 최고의 소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나 잔인 내가 예수가 계시는 거나. 그러니까 금초대 이름이 등잔대예요. 등잔대예요. 우리가 옛날 호롱불 켜고 뭐 이렇게 다 등잔대라고 하잖아요. 등잔이에요. 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야 거기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소득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근데 이 빛이 뭐냐면 빛이니까 좋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빛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언약 약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경계 속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딱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표대를 향해서 지성소로 계속 발을 끼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좁고 협착한 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10장 21절. 너희가 10장 21절. 이제 이건 빼도 돼요. 10장 21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 귀신의 잔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잔에다가 포도주 담아서 독주 담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 이 율법적 행위가 귀신의 잔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다 섬긴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잣대로 내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들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우리가 주를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신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책망이 너희들 주보다 강해? 예, 주 앞에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일 뿐인 거예요. 자, 23절을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예.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인이에요. 예. 우상의 재물 술, 담배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율법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할례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세례할 수도 있고요. 유월절 제사 지킬 수도 있어요. 상가집에 가서 제사할 수도 있어요. 바울한테는 그거 우상의 재물 그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루는 고린도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건 가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유익하지 않고 덕이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라한 여인에 불과해요. 예, 진짜 어떤 처녀와 같아요. 참 여린 처녀와 같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 사람의 앞에 위대한 남자예요.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바울과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요. 한 몸인데 이라는 어떤 작동하는 기관 자체가 달라요. 바울에게는요, 어떤 대단한 씨가 있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는 씨 한 방울 없어요. 바울은 날아다닐 수 있어요.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바울은 우리 조상의 그 아담, 바울이 아담 말을 꺼낸다라는 건 그 아담 태어날 때부터 흙을 지었을 때부터 그런 속에 창조자 옆에서 다 지켜본 바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일까지도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 영역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는 우리는 뭐냐면 기껏해야 어느 한 예수의 육체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육체인데 오른쪽 발 위에 복상시예요, 제가. 그럼 복상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생명의 피가 계속 흘러가서 여기서 생명을 주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예요. 바울은요, 없던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해요. 팔이 잘라지면 우리는 잘라진 채로 장애자가 돼요. 불구자가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않아요. 잘라져도 도마뱀의 꼬리처럼 잘라져도 다시 재생이 돼요. 내 심장을 자르면 나는 그대로 죽지만 내 간을 자르면 이건 다시 이렇게 자라나요. 어느 것은 다시 회복이 돼서 자라나지만 어느 것은 잘라진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일은 너무 좋아서 너무 바울의 일은 이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아주 거대한 일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예,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율법, 그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모습을 바울은 알아요. 장차 올 어떤 일도 바울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렴풋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맛만 보는 거예요. 감히 바울과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바울이 남편이면 우리는 줄줄이 엮여 있는 어느 초라한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심장이면 심장으로 계속 박동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간이면 간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쓸개라면 쓸개로서 일을 해요.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쓸개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예요. 단순히 여기 옆집 해서 쌀 퍼서 갖다 주고 막 하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는 자, 그 안전뱅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자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27절 보세요. 예, 이건 빼도 되고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죠? 예.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뭐 콩나물을 팔든 뭐 순대를 팔든 무슨 뭐
돼지고기를 뭐 야채를 팔든, 그런데 팔았는데 물건이 조금 상했다, 뭐가 좀 질이 떨어진다, 다른 데보다 비싸다,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해야지.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먹어. 아니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더러운 거 막 치를 떠는데 콩나물 샀다가 막 상했다 그러면은 그걸 먹으래, 양심을 위해서. 그럼 그 내 상한 거 먹어야 돼요?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으라는데. 바울이 지금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는데, 그 우리 시장 가서 이거 사다가 뭐 물건이 좋든 안 좋든 뭐가 상했는데 벌레가 있는데 양심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식 주는 걸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장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무엇을 파는가? 장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뭘 파냐면 우리는 시장에 가서 판다. 근데 내 눈에 예수는 누구한테 보이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바울만 봐요. 내 눈에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는 자한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 부동산에서 파는 거, 그 밭이 있는데, 놈들은 신경 안 써. 내가 보는데 그 밭이 옥토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보화가 있어요. 금은 동철이 있어요.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는 거야. 자, 그 천국은 뭐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못된 건 버려요. 근데 내가 생선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인데 그물 던졌는데 사람을 잡는 그물이에요. 천국을 만드는 그물이에요. 그래서 시장 파는 그 양식이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양식이. 자, 진주는 성전을 이루는 진주예요. 진주, 어떠한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진주예요. 성전을 이루는 진주예요. 밭에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는 뭐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구약을 말하면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의 땅이냐면 거기에는 금은 동철이 있는 땅이라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온전히 바쳐진 재물, 금은 동철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간이 이거를 지가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 짓는 재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짓는 재료가 금은 동철이고, 그것을 신약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게 바로 보화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시장에서 그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는 게 뭐냐면 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고 파는 자의 양심이에요. 이 파는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자에 있던 양심, 그 자의 소유, 값진 진주, 밭의 보화, 이 파는 자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디로 갔냐면 보화 속에 양심이 있고요. 진주 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 물고기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란, 사도 바울의 양심은 진리의 말씀이 양심이고, 이 이방인 고린도의 양심은 그냥 어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심이라면, 이 이방인의 양심은 사도 바울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을 담은 양심이에요. 단순히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이 상했지만 그 양심을 위해서 또 배 아플지 모르지만 그래도 처먹어.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장사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 장사는 에스겔 27장에 보면 장사하는 얘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두루야, 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난 거 모든 거 너와 물물 교환하잖아. 장사하잖아. 이스라엘 뭐 나오는 거 장사하잖아. 누구? 에덴은 심지어 에덴까지 그 모든 게 장사하잖아. 장사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너 배 타고 그 배에다가 물건 싣고 물물 교환하지. 사람들이 네 배에 가라앉도록 그 사이마다 다 메꾸는 자가 있어서 가라앉지 않게 한다고 하지. 내가 너를 풍파시킬 거야. 가라앉게 만들 거야. 심판할 거야. 장사가 뭔 줄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두루를 심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면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살려내는 네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이거 남이에요. 바울이 시장에서 산 건 남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는 남이에요. 남. 26절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라는 거예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이렇게 청했어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한테는 먹어도 먹지 않아도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오직 너희들 먹어야 되는 건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어떠한 제물들이야. 그 제물들 이거 보면 레위기에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보시면 다 그거를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물들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제물들 또 그런 이후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먹어야 되는 진설병 물러낸 것을 다윗이 먹더라는 거야.
그런 것은 모든 것은 가야. 그게 바로 안식일이 무엇인지 밝히 알으라고 다 주었던 것인데 그 믿음이 약한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 율법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30절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어떠한 시장에서 무슨 식당에서 뭐를 사 먹었는데 뭐가 맛이 없네 뭐가 있네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양심을 위해 먹고 안 먹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는 이야기, 그래야 사는 이야기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 힘드네.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합시다.